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신이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가까운 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아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요압, 그 요압을 비롯해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통역했던 용감한 사람들이 나오죠. 10절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견고해지고 더욱 번성하게 되었던, 다윗이 번성하게 된 이유, 10절 이하의 이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선행절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았어요.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사명이죠.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임을 정확히 알고 실천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성전을 바로 세우고 제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언제나 1번이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성전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시거든요.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제사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가장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변해요. 거의 다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요 거의 변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변한다.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요. 거의 다 변한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언제나 하나님, 정체성과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이름을 날리고 영광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죠. 그게 언제나 기초가 돼야죠. 나는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주의종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 목회 시작하고 할 때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거라.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교회가 커지고 밑에 부교육자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안 해요. 돌아가면서 교육자들 훈련시킨다고. 그건 무슨 다 핑계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부패하죠. 항상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되지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왜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변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주어진 시간 평안히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편안히 좀 먹고 쉬면서 살아야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 묵상 경건의 훈련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목적, 사명. 내가 누구야?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자신은 종이다. 언제나 잊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번성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보세요. 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죠.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나도 그와 함께 권력을 향유하고 대부분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죠. 권력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으니 내가 이제 인정을 받고 나도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지. 다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울 수 있었어요. 이건 잘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아주 용사죠. 힘도 강하고. 야소보암, 이 야소보암은 사무엘 하
23장에 나오는데 23장에 그의 이름이 요셉 바세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세벳은 벳의 아들이란 뜻인데 또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어요. 300명이 아니라 한때 800명을 단번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밧이라 하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요셉 바세밧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서보암 동일 인물이 같은 사람입니다. 12절에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우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랬어요. 이 세 용사에 대한 기록이 이제 15절 이하 19절까지 쭉 나와 있죠. 엘르아살 세 용사 중에 하나였다. 그 세 용사는 누구냐? 오늘 15절 19절의 내용이 사무엘 하 23장이죠. 14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리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여기 세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블리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세 용사가 이만큼 용감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 우물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딱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근데 이 세 사람이 나갔다는 거죠. 척신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 왕의 말을 듣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용사들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 용사들, 나머지 용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뜻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다.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충성은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비굴해집니다. 틀림없어요. 평소에는 대단히 충성하고 잘할 것 같죠?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헌신의 순간이 오면 그때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을 따지게 되죠. 이런 겁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14절에 보면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4절. 이것도 중요하네요. 다윗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라를 넓히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그의 왕위와 권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힘을 얻을수록 자신에게도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싸움이었다. 참 이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니까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에 헌신되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룰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욕심, 자신의 무슨 명예, 자신의 이익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사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 직임, 사명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이라고 하였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네.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무슨 자존심에 상처가 온다든지 별것도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자존심 상처나면 또 안 따라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다가오면 안 해. 아이, 참. 너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매를 맞으면 어때요? 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그런 거 뭐 중요해.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걸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자존심상하면 어때?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정도의 손해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 용사들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 15절로 19절에 다윗의 세 용사들이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던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사건,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사무엘하 23장. 자, 이들이 길어온 물을 다윗은 마시지 못했어요. 마시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뇨? 18절 19절이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이 다윗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을 후회했어요. 누가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올 것인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오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마실 수 없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피다. 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여 가져온 물을 제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내가 그것을 마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요. 이 일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뭐 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충성하니. 그걸 자기가 마셔버린다. 그들의 핏값으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향유하려고 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부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죠. 생명 걸고 헌신한 그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습.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세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 세 사람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했겠죠. 충성했겠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용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진리인데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요.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다.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혹은 우리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닌가? 간단한데요.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 계속된다 그랬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도와 가족들.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나? 괜히 승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였거든요. 다윗이 지혜롭고 전략이 있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no.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 헌신하는 용사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다 확신했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렸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도 말이죠. 역사에 보면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용사들이 많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나라는 이 사람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존중해 주죠. 존중해 줍니다. 역사의 길이 기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들을 수 있죠. 예루살렘 들어가 죄수로 끌려가면서 로마로 가야 될 그 상황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람들이 주변에 만류했어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죄수로 묶여서 감옥에서 고통당할 겁니다. 그래, 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고백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과 동역했던 여인들,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아멘입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과 재직들, 동역자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이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고알이죠. 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뭐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일선에 헌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같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합니다. 다윗이 혼자? 그렇지 않아요. 함께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번성하게 하셨는데요. 다윗의 을 통해서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고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초점은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 권력과 명예를 향유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었을 때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강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목숨 바쳐 헌신하고 동역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 소중한 동역자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